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자소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 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다하셔서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또한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주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평안 누리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어 하죠. 어려운 시험 만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너무나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울진에서 산불이 나서요, 지금 많은 곳으로 그 산불이 번져서 많은 산을 태우고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이걸 어떤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누군가가 흘린 담배꽁초로 인해서 산불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담배를 버리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시험 쳤거든요. 제가 국가시험을 어제 치러 갔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우리 용진 형제가 시험을 치기에 제가 같이 치고자 시험을 신청했고 그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험을 붙을 때까지 칠 겁니다. 왜요? 제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면 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할 겁니다. 끊임없이 저는 시험을 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할 거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닥치고 나니까요, 너무 힘들다. 이 시험 꼭 쳐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마음이 놓여집니다. 왜? 시험 쳐도 떨어질 건데 굳이 공부하면 뭐 할까? 공부해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할 때 어려움을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닥친 그 순간 포기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그 난강을 헤쳐나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난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시험을 만난 그 부분을 오늘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어진 이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라고 제가 강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그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다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픔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은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과연 아픔의 순간을 만나실까요? 고통의 시간을 만나실까요? 결코 만나지 않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시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픔의 순간을 만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어려움의 순간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주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이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며 금식을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2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픔의 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힘듦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완전한 자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을 만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왜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십니까? 완전한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만난 이유가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시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굶주리니까 이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이야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듦을, 여러분, 그 힘듦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힘듦을, 그 시험을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건 맞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의 힘듦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 시험의 힘듦이 다가 아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릴까요?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그 고통이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의 인생을 뭉개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 모든 것을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이야기에 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삶의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드리십니까? 헌금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요.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공부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필기한 모든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눠줬어요. 바보 같죠? 근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요? 제 삶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를 위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삶임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믿음을 중심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바람, 나의 목적, 나의 생각, 나의 그런 희망과 꿈을 위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마음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지키시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떨어져 봐라. 천군 천사가 와서 널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힘듦을, 이런 어려움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 시험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 주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모든 열매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시간은 먹지 말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뱀이 옵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하와야,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동산나무에 있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했을 때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아,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저거 절대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서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바라봐. 하와가 눈을 들어서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시험을 무엇을 받게 되죠? 떡을 통하여 배고픔, 그 먹고 싶은 그 떡, 먹음직한 떡에 대한 시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보암직하잖아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암직하잖아요.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험을 받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시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며 시험을 이기신 분이심을 기억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갈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여러분 너무나 나약해서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하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어제 제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지낼 때 제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나쁜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제발 좀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웃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너무나 부족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함께 웃음의 시간을 가지며 나가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사다라고 해서 화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수감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주의 말씀 아니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광 중에 남는 너무나 놀라운 그 일들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경험하죠. 사람들이 경험하자 예수를 붙잡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넌마을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을 먼저 건넌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칭송하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아, 이제 우리 다 끝났구나. 예수님 따라와서 이게 뭐냐? 우리 인생 다 끝났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는 한 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왜 점을 봅니까? 귀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까요?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줍니까? 귀신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마귀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거짓과 유혹입니다. 미혹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미혹하는 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지는 못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존재됨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있으면. 많은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는 그 이가 누구라고 그들이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떠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니까 저승사자가 나타났는가 보다. 귀신이 나타났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이런 얘기 하죠.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더 성장시키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욥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왜 그가 사랑했던 모든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정말 불치의 그 질병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단이 한 거잖아요. 사단이. 점 보면 평안해집니까? 점 보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까? 귀신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에 가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걸어가지요.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시험이 또 찾아오지 않냐 말입니다. 성난 파도를 보고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요? 파도를 바라보니까요. 시험을 바라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 일 오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올 거니까요.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올 것이고 이미 온 분도 있으실 거니까요. 하지만 자신 있게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이겨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크라이나 사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니까요. 이번 주 뉴스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달력이 그 러시아가 쏘은 미사일 때문에 무너진 그 담벽 아래에서 떨어져서 놓여있는 것을 제가 바라봤어요.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러시아도 그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얼마나 그들이 아파할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막 저미로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힘든 순간과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나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진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복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험을 이겨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일을 해내십니다. 아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에 무너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해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십시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꽃교회 가운데 은혜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듣게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임과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시험을 피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시험을 만났기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님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므로 나갈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 두름을 통하여 주님께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이 순간에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셔서 아픔을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나음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가고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평안 다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바라보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의 앞선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창조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